오늘은 이사 40장 말씀을 가지고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싸늘한 날씨가 시작되어서 조금씩 잎사귀들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죠. 이제 조금 뒤면 만연한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캐나다를 단풍국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캐나다 국기에 메이플 리프가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캐나다 하면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숲이 아주 웅성하고 풍성하고 또 나무가 많은 나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아름다운 나라 캐나다에서의 삶을 사람들은 꿈꾸고 또 소망하는 것이죠. 많은 이민을 갈망하시는 분들의 이민을 온 이유들을 들어보면 많은 수가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이민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이곳의 자연이 얼마나 좋은지를 충분히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 한복판에 있었는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옆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지, 아름다운 산책 코스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익숙한 생활 공간, 같은 담장, 또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버거움과 생계의 동선만을 반복하기 쉽사리입니다.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공원으로 또 가까운 산책로로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누리면 됩니다. 바라보면 자연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혜택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내어서 노력을 하여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게 됩니다. 똑같은 캐나다에 살아도 그저 멍하니 살게 되면 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불만거리예요. 여름은 너무 덥고 잔디 깎는 거 너무 귀찮고, 가을에는 가을이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잔디 치워야 되는데, 이거 낙엽 치워야 되는데, 겨울은 또 뭐 치워야 되죠? 눈 치워야 되고, 미끄러질까, 차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올 때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소망하면서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고 익숙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제법 오래돼가지고 한국 밤하늘이 어떤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밤하늘에 별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밤하늘이 별이 참 예쁜 거 아시죠?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별을 못 보고 살죠? 고개를 안 들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안 빛난 적은 없죠. 별은 늘 그 자리에서 너무도 반짝이게 빛나고 있었고, 고대 사람들은 그 밤하늘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고 또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캐나다의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별이 있지만 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보지 않는다면 별이 빛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동경하면서 캐나다 이민을 도전하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이곳에 와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일터를 오가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주부들도 그러니까 살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라이드하고 몇 시간 장도 몇 시간 봐야 됩니다. 몇 시간 장 보러 갔다가 이제 좀 쉬나 했는데 이제 뭐 하러 가야 되죠? 애들 또 픽업하러 가야 되고 픽업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저녁 준비해야 되고 저녁 먹이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커뮤니티 센터 보내가지고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해야 되고 자야 됩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고 이게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1년, 2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일을 공부까지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참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 삶을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생 때 왔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가느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또 직장을 잡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점부터는 자녀들은 독립된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함께 뭔가 하자고 해도 모이기가 쉽지 않죠. 여행을 가자, 이제 명절 때 함께 모이자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나고 보니 이렇게 부모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언어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문화적인 갭도 경험합니다. 엄마는 나랑 말이 안 통해, 아빠는 나랑 말이 안 통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키웠느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방치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족이 늘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족됨, 뭔가 하나의 가족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한다면 그저 우리의 삶의 패턴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설정해야 되고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가족이 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실천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 미뤄두고 그것에 몰두하여야 합니다. 같은 종교 혹은 같은 교회를 정해서 주일마다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오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국이든 캐나다든 홀리데이와 또 명절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전통을 설명하고 지키는 일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여름과 또 이러한 한절기에 이러한 시간을 내어서 가족끼리 가까운 교회라도
이런 여행을 가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같은 지역, 같은 조건 안에 살아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작가 리처드 마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세계 명작 100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집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였어요. 갈매기의 꿈.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갈매기의 삶을 의인화해서 쓴 책이죠. 이 책에는 두 종류의 갈매기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을 날고 있지만 늘 시선이 땅에 고정된 갈매기들입니다. 이들의 일과는 무엇이냐면 하늘을 높이 날아서 오늘 해변에 뭐 먹을 것이 밀려왔나 늘 같은 자리를 서성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무리 속에서 열심히 사는 갈매기, 잘 사는 갈매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음식을 모아온 갈매기가 잘 사는 갈매기. 그런데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갈매기들과는 조금 다른 갈매기였습니다. 이 갈매기는 어떻게 하면 멋있게 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갈매기였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늘 하늘을 보았습니다. 공기의 습도와 바람의 방향에 주목하면서 오늘 내가 생애 최고의 비행을 하리라 다짐합니다. 또 그것이 그날 잘 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잘해야 다른 비행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궁리하면서 사는 그런 조금 별난 갈매기였던 것이죠. 둘 다 열심히 살아가는 갈매기지만 한 부류는 해변에 밀려온 음식에 눈이 온통 쏠렸던 반면 한 갈매기는 하늘을 멋있게 나는 것이 갈매기다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내용은 성경의 골로새서 3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매기이고 하늘을 다 난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가치를 설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곳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복잡한 우리의 삶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그의 책 To Have or To Be에서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됐죠. 소유냐 존재냐에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집을 사고 더 나은 차를 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 의사가 될 거냐, 어떤 부자가 될 거냐, 영주권을 가지고 그러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은 가끔은 동전을 줍는 행운 정도는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을 보면서
찬란한 태양빛과 초롱초롱한 별들, 아름다운 구름들을 벗하고 사색하며 사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지 말라는 말은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계를 등한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일반 식사가 뭔지 아셨죠? 식사가 뭐죠?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그것들을 지키기 시작했을 때는 그것은 더 이상 그냥 빵과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 규례를 정하신 것은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안 돼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볼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그냥 들면 안 됩니다.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제 뭘 봐야 된다고요? 뭘 봐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정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셨고 해와 달, 밀물과 썰물, 계절과 기후를 통해 모든 만물을 계획 속에 운행하시고 큰 동물에서부터 작은 들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 잠깐이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다 먹을 수 없고 세계 모든 아름다운 여행지를 다 가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주어진 여력,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포커스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에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막 다 섞여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데 왜 힘든지도 모르겠고 막 이게 케이오스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태초에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뭘 봤습니까?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는. 이 사람이 뭘 봤냐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해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람한테는 복을 주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을 숨기셨어.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고 저것도 이뤘는데 나는 오늘 뭐냐?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는, 왜 나의 삶에는 이것을 주시지 않나요? 원망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왜 네 원통한 것은 숨겨졌고 네 길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왜 자꾸 얘기하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피곤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피곤하죠. 저도 자주 피곤합니다. 이게 잠을 잔다고 해서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게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쉽게 곤비해집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주부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곤비해집니다. 내가 한때는 이쁘고 동네 오빠들이 다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남편도 어이 이렇게 부르고 와, 삶이 지치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만큼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요. 월급은 잠깐 들어왔다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떠나갑니다. 금방 떠나가요.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빨리 접고 뭐 해야 된다? 치킨집 차려야 되나? 이거 고민하게 되는 것. 지쳐서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곤비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의 마음, 신선한 마음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얼마나 젊습니까? 근데 저도요,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저도 못 따라가겠는 것들이 있어요. 벌써 두렵습니다. 아, 그냥 나는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고 그게 익숙한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이것들을 다 결제해야 되고 사야 됩니다. 맥도날드에서 커피 7잔 마시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갖다 주고 싶은데 없어졌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그거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나 저 젊습니까? 근데 그거 하는 거 귀찮아요. 그 작은 변화도 따라가는 게 버거워요. 이제요, 내연기관 차들이 아마도 10년과 20년 안에 이제 조금씩 밀려나고 전기차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카센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AI가 자동화돼서요. AI가 자동화됐다는 거죠. AI가 발전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95%의 직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일들 아마도 AI가, 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 변화, 이 빠른 변화가 두려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는 분. 주님은 지혜로운 분인데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젊다고 다 이걸 적응하는 게 아니고, 젊다고 다 쌩쌩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높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자, 그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어느 정도의 새 힘을 얻느냐? 겨우 산소 호흡할 정도로 파닥파닥할 정도의 날갯짓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갯짓 하는 것처럼 한번 날개를 훅 하고 날개치면 하늘을 향해 슉 하고 올라가는 그런 비범한 날갯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광활한 우주의 질서 안에도 계시고, 오늘 이 블럭 사이에 자라고 있는 작은 들풀 하나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땅을 스치는 바람과 눈을 간지럽히는 햇빛, 우리가 피곤하여 잠에 들 때도, 아침에 여전히 눈을 뜰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봐야 보이는 것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그것이 갈매기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향해 늘 추구하며 날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식구처럼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 대자연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면서도 땅에 눈을 고정하며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가질까를 고민하며 살 때에 갈매기 조나단은 갈매기답게 하늘을 나는 법을 늘 갈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도 하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디디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터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살아내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것을 먹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하시며,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 곤비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무능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